오늘부터는 요한 1서 또 2서 3서까지 쭉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다 이제 마쳤고요. 요한 1서 그러면 이제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된 말씀이고, 요한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이 떠오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인척 관계로서 예수님보다는 6개월 먼저 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그러면 또 두 번째 떠오르는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야고보의 형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뜻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아마 이 사도 요한이 좀 성격이 과격한 성격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과 동행을 했던 제자였었습니다. 바로 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가 기록이 됐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계시록의 말씀도 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아버지도 요한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가 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던 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냐면, 요한 1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요한 1서, 2서, 3서, 이 말씀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 기록됐다고요?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도 요한 1서의 말씀은 서신서라는 것은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 편지의 서로는 항상 대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발신자에 대해서, 수신자에 대해서, 그리고 문안 인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서신서들을 또 볼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이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문안 인사를 하고 있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문안 인사가 들어있는데, 오늘 이 요한 1서의 말씀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냥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편지에 기록한 이 편지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오늘 읽은 1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생명의 말씀에 대한 증거가 나와 있고, 4절은 편지를 기록한 쓴 목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볼 것인데, 자, 사도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행적 이런 것들을 낱낱이 그는 보았고 또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 했다고 그래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생명의 말씀에 대한 것을 이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볼 뿐만이 아니라 손으로 뭐 했다고 그래요? 만졌다. 이거는 경험을 했다, 체험을 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한 번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절에도 가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뭐 했다고요? 보았고 또 증언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도 나와 있어요. 3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을 몸소 자기가 친히 뭐 했다고요? 듣고 보았고 만지며 체험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 무엇이냐. 자,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생명의 말씀이라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시면 말씀이라는 글자 앞에 뭐가 있어요? 빨간색 작은 1번 가로 있죠. 그래서 1번 해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1 헬라어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로고스. 로고스가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2절에는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냥 생명이라고만 말하고 있지만 1절에 생명의 말씀과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그 2절, 이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생명의 말씀은 뭐라고요? 로고스,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 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3년 동안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친히 듣고 보고 만진 것,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고 그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면서 2절에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왜 성경을 읽을 때 접속사를 잘 우리가 놓치지 말라고 그랬죠. 이는 아니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접속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2절에도 보니까 이는, 이게 뭔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앞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뒷부분, 이는 이후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하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말씀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영원한 생명의 실체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로 가보시면, 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저는 이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명의 말씀은 참된 교제, 참된 사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든다면 어젯밤에 그 이상주 선교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는 이제 어떻게 지내고, 또 이제 5월 27일인가 한국에 들어오시게 된답니다. 그러면 좀 그 명성교회 와서 또 뭐 선교 좀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상주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우리가 이제 후원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이런 교제를 나누고 있죠. 그러면 이상주 선교사님하고 사실 우리 교회나 또 저나 그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뭐 같은 신학교 후배도 아니고, 그냥 그분과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고 소통하게 되는 것은, 교제를, 이런 사역에 있어서 교제를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복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선교사고 우리는 이제 교회로서 그분의 사역을 돕고 협력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 이상주라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걸 안 해, 이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필리핀에 가서 사업하는 사람이다. 그럼 우리 교회랑 뭐 연관이 있겠습니까?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뭐 우리가 그분에게 뭔가를 뭐 도움을 주고, 또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복음, 또 어떤 선교, 이런 하나님의 일 때문에 교제가 되고 소통이 되고 서로 연락을 하고 이러는 거지, 만약에 그분이 그냥 세상에 뭐 돈 벌기 위해서 필리핀에 가서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분과 이렇게 교제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교제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교회와 목사가 돈 버는 사람하고 무슨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필리핀에 있는 사람하고. 그래서 저는 이 생명의 말씀은 참된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초등부 아이들 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부서의 모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참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뭐가 중심이 돼야 되냐면 생명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장 모임을 하고 막 이러면서 모였는데 그 모임 가운데 그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버는 거, 또 뭐 아파트를 뭐 몇 평을 했고, 차는 뭐를 바꿨고, 이런 것으로 교제를 한다면 그 교제는 참된 교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또 복음, 이런 것으로 교제를 나눌 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참된 교제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을 보면서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이제는 서로에게 큰 기쁨이 충만하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요한일서 1장 이제 시작하는 이 서론에 뭐 발신자, 수신자, 또 뭐 문안인사 이런 것은 없지만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것이 참된 교제와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이단 사상, 잘못된 복음, 이거에 대해서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생명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서론 부분에 있어서 뭐 문안인사라든지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의 특징 3가지가 뭐라고요?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영원한 생명의 실체다라는 거예요. 2번째는 참된 교제를 가능하게 하고, 3번째는 충만한 기쁨을 주는 것이 생명의 말씀의 특징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며 체험을 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직접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면서 체험한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증언했다. 또 너희들에게 증거했다. 이것은 이 요한일서를 읽고 듣는 모든 독자들에게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독자인 거죠. 독자.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너희에게 증거한다,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러면 독자인 우리들도 이 생명의 말씀을 받고 우리도 예를 든다면 참된 교제를 나누고 또 기쁨이 충만함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나?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친히 듣고 보고 만지면서
자기가 누렸던 그 생명의 말씀의 기쁨과 감격들을 이 독자들에게, 이 요한일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증언을 하고 증거하고 전해서 그 독자들도 또한 이렇게 참된 교제를 나누게 하고 또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이런 은혜를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1세기는 아니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요한일서의 말씀을 이렇게 접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생명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걸 통해서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또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내가 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눈으로 사도 요한과 같이 눈으로 직접 보거나 만지지는 못하지만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대신 생명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체험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참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안 되고 있다면 과연 나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이 성경을 통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쁨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오늘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과연 옛날 과거 사도 요한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이랬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그 나타나신 생명의 실체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제는 완전한 계시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을 우리가 읽고 듣고 또 큐티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공부하고 또 필사하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말씀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참된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과 같이 나만 그것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나만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참된 교제를 나눌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생명의 그런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증거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지상 명령으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은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또 성경 로고스라는 거. 근데 그 생명의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생명의 실체이시고, 그리고 참된 교제를 가능하게 하며 또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주는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직접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며 체험을 했고, 그것을 이 독자들에게 이제 증거하고 또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성경 66권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보고 듣고 또 만지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경 66권을 부지런히 손에서 떼시면 안 돼요. 열심히 우리는 읽고 듣고 암송하고 또 큐티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필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리고는 참된 교제를 나누고 기쁨이 충만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